기도하고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꾼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좀 잠도 깰 겸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키십니다. 네, 우리 손을 한번 쥐고서 더 강렬하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여름 축제를 같이 한번 준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생용 공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더 체인저라는 주제로 저희가 공과를 구성하면서 어떤 이미지로 만들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스카우트의 모습을 담아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중심 아이디어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들 책이 조금 특별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날개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탐험북처럼 접었다 폈다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른쪽 날개 쪽에 보시면 이름 적는 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 적을 수 있도록 동그라미 칸에 해주시는데, 요즘에 저희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저희 마을에도 크레스맨 지오라는 친구가 있는데 세 칸에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하지만 잘 줄에만 맞을 수 있도록 이름을 적어주시면은 아이들에게 유익하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빈칸들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빈칸에는 저희가 한 과를 완료할 때마다 스티커를 2개씩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를 완료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장소입니다. 그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책 부록 가장 뒤에 보시면 스티커 부록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떼서 붙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공과 구성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1교시는 말씀으로 체인지이고 2교시는 기도로 체인지가 되겠습니다. 네, 2과로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공과 진행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과는 스타트 고고, 스토리 속속, 암송 구절, 가스펠 클래스, 터치 톡톡, 액션 팡팡 이렇게 6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스토리 속속과 암송 구절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5가지의 챕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타트 고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도입 장면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내용, 흥미 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스토리 속속에서는 아이들이 본문 내용의 이야기들을 기억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스토리를 설명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송 구절이 그래서 이곳에 같이 들어 있고요. 가스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목사님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에 연결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가스펠 클래스라는 걸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나누겠지만 이렇게 부록지가 있고요. 요걸 통해서 스토리 속속의 내용을 복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1과 2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터치 톡톡은 스토리 속속과 가스펠 클래스에서 나온 내용을 본인이 묵상해 볼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적용점을 찾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질문들 또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팡팡은 이제까지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알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 봤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액션 팡팡은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또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5가지, 크게 5가지의 과정이 저희 여름 축제의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인지하시고 강의를 진행하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공과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1교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 17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제가 짚으면서 넘어가고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제공하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교시는 말씀으로 체인지고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훈련하게 됩니다. 준비물, 볼펜, 풀, 색칠 도구, 조명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용은 추후에 안내드리고요. 우리 일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스타트 고고 19에서 2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아이들이 그림자 엽서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변화되는 것을 묵상해 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종이와 2번 종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 학생용 부록 21페이지에 보시면은 부록지에 1번 종이에서 이렇게 빈 종이 그림이 있을 거고 2번 종이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말씀이 그려져 있는 부록지가 있습니다. 이 부록지를 가지고 활동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아이들이 1번 종이에 이 그림판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체인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챗GPT가 그려준 그림인데 이 그림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모습을 그리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나눠보도록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한 이후에 요 1번 종이를 놓고 2번 종이를 그 뒤에 놓게 합니다. 만약에 목장 모임 공간이 2층 같은 셀룸이라면 불을 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을 끈 상태에서 우리 목자님들의 스마트폰을 이 뒤에다가 비추게 되면은 저 사진처럼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뒤에 있는 그림들이 비춰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형광등에다 비춰도 이렇게 비춰도 그림이 뒤에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인저가 되는 거는 나 스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할 때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치는 활동입니다. 만약에 조명을 끌 수 없는 상황이시면은 그냥 핸드폰을 비추시거나 형광등에 비추셔도 활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을 통해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아이들이 도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스토리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전화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꺼주세요. 네, 이런 전환 문장이나 도입 문장 같은 경우에 교사용 페이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셔도 되고 목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중심 내용은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한번 알아볼까요? 하고서 구호를 외치고 같이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 구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홍보 영상 보셨으면 알 수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더 체인저. 아시나요? 네. 더 체인저 말씀으로 체인지 이렇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더 체인저 말씀으로 체인지.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아이들의 주의 집중을 환기를 시켜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 속속 같은 경우에는 활동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네, 아이들이 사무엘의 이야기,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 성장 시기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시대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도입 문장 같이 읽고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도입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요.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스토리 속속 설명 내용이 말씀 탐험 카드, 기도 탐험 카드 이렇게 탐험 카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한번 사용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록 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시면 수정본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부록의 그림 카드 그것들을 다 뜯어서 나눌 준비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과에 4개씩의 스토리 카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뜯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뜯으신 이후에 요 말씀 탐험 카드 내용을 아이들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용 공과에 보시면 학생용 공과에 보시면은 요 탐험 카드들이
이제 투명하게 돼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올려가면서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요 설명을 할 때 이 말씀 탐험 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 부록에 보시면은 저렇게 칸별로 스티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꺼내셔서 아랫부분을 반을 사다리 꼴망을 반을 접어주시면은 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그 부분을 여기 저렇게 접어서 제가 지금 붙여놓은 것처럼 사면에 이렇게 이면에 이렇게 붙이시게 되면은 탐험 카드를 꼽을 수 있는 틀이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토리를 설명하는 게 일단 중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이 부분을 해놓고 가셔도 괜찮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시간이 조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시고 스토리 설명만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카드를 하나씩 올려주면서 설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스토리 내용을 보시면은 1번 스토리 카드를 꺼내시고 올려놓으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핵심 설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성경 찾는 게 어렵다면은 목자님들께서 교사용 부록에 보시면은 20에서 26페이지에 요 스토리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핵심 설명은 엘리 제사장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나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죄를 짓는 자신의 가문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때에 사무엘은 장막 속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었다. 왜 사무엘이 장막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에 보면은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무엘이 등잔대 앞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던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핵심 설명만 읽어주세요. 시작. 동일하게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줄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넘어가서 부연 설명이나 교사용에 있는 스토리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이후에 엘리 제사장이 너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이 듣는 음성이다 알려주게 되었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다시 이제 잠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고 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무엘이라는 인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설명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상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고,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나이가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졌다라는 게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사무엘에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심으로 이전에 죄를 지어서 어두운 땅에 거하던 엘리 제사장 가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시대를 다시 열기 시작하셨다.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기 시작하셨다.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핵심 설명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선지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시기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가르쳐 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 4가지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 이후에 하브루타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 하브루타 질문 여러 번 해봐서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을 줄 거고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막 이상한 얘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상한 얘기 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 아 그랬구나, 그렇게 느꼈겠다, 그럴 수 있겠다 한번 먼저 반응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이들에게 스토리의 내용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동일하게 자유롭게 들어주시되 교사용에 보시면 부연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던 사무엘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잤던 모습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한 문장 읽고서 같이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그거를 가스펠 클래스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우리 교사용 26페이지, 28페이지에 있고요. 부록지에 보시면은 학생용 부록 19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가스펠 클래스가 들어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뜯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반을 접으셔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위쪽에는 일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밑에는 2교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가스펠 클래스에서 동일하게 복음 적용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스펠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이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걸 아이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다. 이 내용들을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가스펠 클래스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중심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펠 클래스를 마치고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터치톡톡 우리 28페이지 29페이지고요. 활동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 탐험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할 질문들을 찾아보게 할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결단해봐요 하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 아까 스토리 설명했던 말씀 카드 있잖아요. 요 말씀 카드 뒤편에 보면은 아이들이 적용해 볼 만한 지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그림 카드의 중심 내용이 먼저 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적용할 만한 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서 이 탐험 카드 뒷면 중에 원하는 것들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중 한 카드를 동일한 방식으로 스토리 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틀을 만들어서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 아이들에게 질문하셔도 좋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카드는 이제 2번 카드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던 장면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카드를 아이가 골랐다면 아이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싶다 이런 결단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나눠주게 하시고 그 옆에 칸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3가지의 문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았나요?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 결단해봐요. 세 번째는 말씀에 따라 기도해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먼저 적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사무엘이 잘 귀 기울여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말씀에 따라 결단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않고 집중해 볼래요. 이런 식으로 결단할 수 있겠죠. 마지막 3번은 기도예요. 적용 질문들을 기도문으로 아이들이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문을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목자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시면서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다면은 그 적용점을 이제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액션 발판을 진행을 할 겁니다. 활동 목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린이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도입 문장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영상으로 한번 공과 만드는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부록지 26, 33페이지에 말씀 캘린더 기본 틀을 뜯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여러 가지 부록들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뜯어주시면 됩니다. 말씀 캘린더 본체를 뒤집어서 가장 윗부분을 아래로 먼저 접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또 접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맞춰서 위쪽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위쪽으로 접어주시고 한 번 더 바깥으로 접어주시고 마지막 풀칠 부분을 위쪽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 풀칠 부분에다가 풀을 칠해주시고 위에 접었던 부분을 빼서 풀칠 부분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 캘린더 기본 틀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말씀 캘린더 안에 아이들이 6일 동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6가지의 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판을 모두 뜯어주시고 네, 6가지 그 다음에 체인저 장식이 있습니다. 또 저 체인저 장식들까지 해당하는 모든 부록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걸로 아이들이 이제 캘린더를 꾸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본체 부분에다가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 요 캘린더 장식들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다르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붙이고 가운데 보시면 틈이 있어요. 그 틈에다가 말씀 캘린더를 집어넣는 겁니다.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면 요 말씀 캘린더 안에다가 아이들이 말씀을 적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겠죠?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 캘린더에
적을 수 있는 말씀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20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놨고 아이들이 원하는 말씀, 대체적으로 말씀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외우면 좋을 말씀, 또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말씀들 6가지를 고르게 해서 캘린더에다가 하나씩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시편 말씀하고 싶어요. 뭐 화요일 날에는 마태복음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크게 적어서 하루하루 이렇게 돌려가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6일간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책상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캘린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삶을 결단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와 마무리 기도가 교사용 공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고요. 어려우시다면은 중심 내용,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중심 내용으로 마무리 멘트와 기도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과가 끝났으니까 체인지 오브 구호를 한 번 더 외쳐야겠죠. 잊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시작. 더 체인저 말씀으로 체인지 이렇게 하시고 공과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과 한 과가 끝날 때마다 스티커를 지급을 할 거예요. 아이들 부록 맨 뒤에 보면 스티커판이 들어있고요. 1과는 저렇게 성경책 들고 있는 아이와 성경책 그림을 떼서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목자님들이 스티커를 다 걷어서 갖고 있다가 주셔도 좋고요. 어렵다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떼서 붙일 수 있도록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20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이 교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체인지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진행을 하고요. 동전, 볼펜, 풀, 색칠 도구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깨닫 이후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외운 말씀은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이고요. 사무엘이 이제 에벤에셀의 비석을 세우게 되는 장면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도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스타트 고고 한번 보시면은 활동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목표 시작.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이 누가 있나라고 먼저 질문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타트 고고는 주제와 관련된 아이들에게 흥미를 돋우는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전을 하나씩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동전을 가지고 아이들이 스크래치판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그래서 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긁는 부분들을 긁으면서 누가 나오는지 보게 하고 그 아래에다가 이름을 적어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물들이 되어 있는데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시죠? 세종대왕 한글 창제하신. 두 번째 아브라함 링컨 남북 갈등 해결과 노예 해방에 힘쓰셨던 분. 세 번째 누구신지 아나요? 디디에 드록바라고 아시나요? 네, 우리 남자 목자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축구 선수예요. 네. 웬 축구 선수가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이냐? 이 사람이 코트디부아르 사람인데 코트디부아르가 엄청난 내전이 있었어요.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내전을 겪고 있었는데 올림픽 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경기 때 이제 이 디디에 드록바라는 사람이 EPL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리그에서 뛰는 축구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국가대표로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로 나가서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내전 중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축구를 할 때만은 올림픽 대표로 경기를 할 때만은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전이 끝났어요. 그 이후로. 합의를 해서 서로 정부군과 반군이. 그래서 이 디디에 드록바라는 사람이 축구 선수지만 정치적인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인물이 또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준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디에 드록바를 넣은 이유는 남자친구들이 사실 이거 만들기도 별로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디디에 드록바 축구 선수 막 이런 얘기하면 엄청 막 가슴이 뛸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 선수를 넣어줬고 자세한 설명은 교사용에 들어있어요. 목자님들 교사용 부록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대로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인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신 이후에 너가 생각하는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은 누구야? 하고서 마지막 4번째 빈칸에다가 기록하거나 그림을 그려보게 합니다. 뭐 김연아, 유재석,
아이들이 원하는 인물들을 그려볼 수 있게 하시고 나눠보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은데요. 마지막 활동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저인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니? 질문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그래서 나는 뭐 소방관이 돼서 선생님이 돼서 과학자가 돼서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하는 내용들 적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돼야 된다라는 것,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스토리 속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체인저 구호 외치고 들어가야겠죠. 우리 체인저 구호, 더 체인저 기도로 체인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었으니까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체인저 기도로 체인지. 한 번 더 체인저 기도로 체인지. 이렇게 외쳐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환 문장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스토리 쏙쏙 들어가시면은 일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탐험 카드, 기도 탐험 카드라고 해서 되어 있는 카드를 사용해 주시고요. 주의할 것은 공과를 만들면서 이제 그 인쇄소에서 좀 착각을 하셔서 앞뒷면에 그림이 다르게 인쇄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진흥원에 요청을 해서 수정본을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수정본을 인쇄소에서 다시 껴줬습니다. 그래서 수정본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본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만. 그래서 기도 탐험 카드 2과 내용의 카드 내용들 이렇게 4가지의 카드를 꺼내셔서 동일하게 준비해 주시고 스토리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스티커 붙이는 과정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네, 스토리 내용 36페이지에서 41페이지 교사용 36에서 4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토리 1번 내용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격려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 끝말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막 살아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너희가 너희의 뜻대로 살아오던 삶을 회개해라 라고 요청하면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장면에서는 그 기도의 장면들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자신의 삶의 뜻대로 살아가던 삶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1번 스토리 내용입니다. 2번 핵심 설명 읽어볼까요? 시작. 네, 2번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을 때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때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투가 잦았는데 이 이야기 전에도 바로 전에도 이제 엘리제사장과 그 자녀들의 가문이 이제 전쟁을 해서 언약궤가 뺏기는 그런 장면도 저희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장면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또다시 공격을 하러 옵니다. 기도할 때가 가장 약할 때잖아요.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격하러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같았다면 자신들이 무장하고서 전투를 나갔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자신들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청하냐면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하나님께 도우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보이죠. 양을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저 뒤에 보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미스바 지역에 있지는 않았어요. 네, 블레셋이 가져갔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미스바에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일단 사파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신학 내용 교사용 공과 신학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써 있습니다. 그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스토리 3번으로 가시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핵심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같이 자신의 뜻과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번제의 제사를 사무엘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블레셋이 전투무장을 하고 공격을 하고 들어올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우레소리가 큰 소리예요. 큰 소리.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서 정신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쳐들어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장면이 스토리 3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 4번 핵심 설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가르칠 건데요. 사무엘이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때 이 에베네셀이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요청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나라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들이 죽음에 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이 내용을 아이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하브루타 질문 2가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이들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해주시고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교사용 부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환 문장 같이 읽고 가스펠 클래스로 넘어가 갈 건데요. 요 내용에서는 이제 기도로 변화된 우리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한번 직접적으로 적용해보는 복음 적용의 내용입니다. 아까 사용했던 가스펠 클래스 요 클래스 카드를 꺼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활동 목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부분을 통해서는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 드리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임을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가르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한 모습,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냐, 예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가져다 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구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이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기도라는 정확히 무엇이냐,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소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터치톡톡으로 넘어가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활동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도입 문장 읽으시고 아이들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1과와 동일하게 아이들이 기도 탐험 카드, 아까는 말씀 탐험 카드였고 2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기도 탐험 카드입니다. 그 탐험 카드를 꺼내서 뒷면에 있는 것 동일하게 보면서 적용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동일하게 거치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왜 그 카드를 골랐는지 아이들이 서로 나누게 하신 이후에 여기 터치톡톡에서는 기도 체크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위에 보시면 기도 체크리스트를 위한 질문이라고 해서 7가지의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능하다면 다 하셔도 좋고요. 짧다면은 저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거는 아이들이 대답할 만한 이제 대답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질문이 세상을 바꾸는 체인저가 되기 위한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1번 질문에 대해서 아까 가스펠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가 기도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답을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질문을 적은 이후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기가 적은 걸 기도 제목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번을 제가 했으니까 1번 질문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해요 였으면은 그걸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도문으로 바꿔서 아래 부분에다가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기록하는 것도 아이들이 자신이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적은 거를 다 기록하셔도 좋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1개, 2개만 적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기도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게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환 문장을 하고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전환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기도의 중요함을 배우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적용을 해봤다면은 이제 일상의 삶에서 그걸 실천해 볼 수 있는 도구를 액션팡팡을 통해서 만들 겁니다. 저희 교사용 46에서 48페이지에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활동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이들이 인문살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도입 문장을 읽고서 넘어가면 되겠고요.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저 인문사전 만들기고요. 37에서 39페이지까지의 인문사전 부록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떼다 보면은 그림판과 말풍선으로 되어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다가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려볼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아이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져볼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그려보게 할 거예요. 네, 이제 저는 소방관이 되어 볼래요. 이렇게 적었고 믿기지 않겠지만 이제 소방관을 그릴 겁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소방관으로 봐주시고, 네, 소방관이죠? 주요, 네, 빨리 넘어가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렇게 소방관을 그렸다면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사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풀칠하는 곳이 있어요. 네,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록지 한번 보시겠어요?
36페이지, 9페이지인가요? 네, 거기에 보시면은 부록에 인물사전 뒷면에 보시면은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붙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1번 쪽에 풀칠, 그 다음에 2번 쪽에 붙이는 거서 이렇게 풀칠해서 그 부분이 맞닿도록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바닥면 붙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인물사전 기본 틀 쪽에다가 풀칠을 하셔서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양쪽 면에다가 혹은 바닥에다가 풀칠을 하셔서 붙이게 됩니다. 네, 지금 그림은 다 그린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직업 그림은.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붙이고, 붙이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제 판을 완성을 할 건데 가운데 중앙 부분을 먼저 접으시고 그 안쪽에 보면 팝업 쪽이 있어요. 그 부분 쪽을 앞쪽으로 이렇게 뺀 상태로 앞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저렇게 접으면은 팝업 카드 부분이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가 그렸던 이제 소방관, 저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을 붙여주는 겁니다. 말씀 저렇게 붙이고, 네, 말풍선 붙이고 저렇게 해서 거치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러면 일단 기본 틀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 직업이 뭔지, 그 다음에 내 직업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직업을 이루기 위한 기도 또 한번 적어보고, 기도 내용들을 여러 개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방관이 된다면 소방관이 돼서 사람을 살려주고 싶어요. 소방관이 돼서 사람을 살린 이후에 복음을 전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 내용들을 쭉 적은 다음에 그걸 한 가지의 기도문으로 바꿀 겁니다. 한 가지의 기도문으로 바꾸는 이유는 매일매일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요 기도 카드를 인물 사전 가지고 아이들이 매일 삶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삶 가운데에서 기도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무리 멘트와 마무리 기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체인저, 기도로 체인지 한번 해볼까요? 잊지 않으셨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더 체인저, 기도로 체인지. 이렇게 해주시고 공과는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하실 만한 게 이제 이과도 끝났으니까 기도 스티커 카드 떼시고 동일하게 기도 쪽에다가 붙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과가 진행이 되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안내 드릴 부분이 말씀 탐험 카드 한번 보실까요? 말씀 탐험 카드, 기도 탐험 카드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에 빈칸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빈칸은 어디다 쓰는 거냐? 스티커판 부록을 보시면은 거기에 가위바위보가 여러 개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여기에다 붙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카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과 시간에 뭐 요때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목자님들께서 아이들이 뭐 발표 순서 정할 때, 간식 순서 정할 때, 게임 순서 정할 때 자유롭게 이 카드를 통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내 드릴 거는, 자기가 가위로 다 붙일 수 있고 보로도 다 붙일 수 있고 원하는 걸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이걸 뽑아서 내면은 심심하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상대편 거를 내가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있다면 B 친구가 A 카드를 뽑아주면은, 만약에 가위가 됐으면 A는 가위를 이제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대결을 하는 방식으로 개인전으로 팀전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과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린이를 우리를 통해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영혼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강습회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축제 기간 동안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우리 목자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산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